영국의 개관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인, 오늘 아침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분명하군요. 부인은 대답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는 모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테니슨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새로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귀한 부활 소식은 옛날 소식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귀한 소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일어날 힘을 주고 또한 용기를 주니 그것은 새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그 부활을 축하하는 이 복된 예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부활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그가 얻으면서 자신의 부활 체험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아내 사라의 태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 그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귀한 역사,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믿음만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하고 제3일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번제로 드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가 죽었으면 혼자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물론 죽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주님,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교리적인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과거적인 믿음이 중요하지만 오늘 내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북진을 하다가 그만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 가운데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바라보며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이 절망 중에 후퇴하고 있던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겁에 질린 병사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들 중에 아무도 살아서 집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보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5월 9일 날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진행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난 후에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과 확증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젠 다시 살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못한다, 끝났다 그러면서 종지부를 꽝 하고 찍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지부는 인간이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찍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니카라과 선교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계속 이 선교를 했던가? 돌아보면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느 해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뉴욕팀과 함께 사역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네 가라고 하는 이만해도 됐다. 그만하자. 힘든다. 여기저기 말이 한마디씩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목사님도 이제 끝내자. 저도 이제 끝내자. 됐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된 노 목사님이란 분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안 하셨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만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머쓱한지. 그리고 그 전도 집회는 그 다음에도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종지부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부호를 찍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날까? 될까? 희망이 있을까? 가능할까? 의심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함부로 물음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느낌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느낌표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곤란한 순간이 왔습니다. 종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고 있다가 불과 나무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이 난처한 순간, 대답할 말이 없는 그 순간 그의 부활신앙이 그의 입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스페인은 옛날에 지금의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최강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지브랄타르 해협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브랄타르 해협을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글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노모 비안드라는 뜻이죠. 이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이 노라고 하는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글자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플러스 울트라, more beyond, 많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노를 붙이면 더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노자를 빼버리면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출입구가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노후가 떨어집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피와 살을 주시며 죽으신 주님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모든 사람들의 노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얻어도 좋고 잃어도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래도 저래도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던 고훈 목사님, 여러 시 가운데 제 가슴을 가장 울리는 시는 나는 좋다라는 시입니다. 그는 암수술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진찰받아 검사해놓고 기다리는 초조한 가운데 쓰신 것 같아요.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도 고백하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오르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뒷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고백하면서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부활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고 또한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드디어 모리아 제단의 정상에 올랐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높이 들어 그를 죽여 번제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행합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급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거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지만 버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지만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라버리면 잃어버립니다. 포기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포기를 통하여 다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비움을 통해 다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93호, 94호
우리 선교사들 파송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편도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One Way Missionary라고 하죠. 파송을 받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편을 끊지 않고 가는 것만 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가는 그런 귀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자기의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아예 뚜껑을 닫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항구를 떠나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고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밀런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 뉴 헤브라디스라고 하는 제도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잡혀 죽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관 속에 다 자신의 소지품을 집어넣고 봉했습니다. 장례식을 끝낸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무려 35년 동안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사랑하여 마을 한복판에 선교사님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웠는데 그들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묘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왔을 때 이 마을에는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하나도 없었도다. 놀라운 역사는 그 섬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활신앙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말씀 따라 잘라버리고 드림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버렸더니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삭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포기하면 얻습니다. 지면 이깁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끊으면 이어집니다. 이것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암담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삭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올 것입니다. 눈물로 지금은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오늘 같이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오늘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